할 말이 없어서 이게 내가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한 이야기들은 이 분위기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더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가정교회라고 해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수술교 시작한 그 가정교회를 하는데요.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그때 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전 원래 집은 경주고 대전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있다가 이제 청주로 간 건데 굳이 제가 청주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청주에 다른 일로 갔다가 이제 뭔가 좀 교회나 목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실망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모든 책들을 전부 다 재활용센터에 다 버리고 정말 이 교회랑 엮이면 안 되겠다. 특히 목사님들이랑 엮이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싹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대전에서 영어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이제 대전 대형 침례교회라고 약 6,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는데 대학부 담당자로 있었거든요. 좀 이제 독특한 이력이죠. 어쨌든 내 목사님들하고 절대 내가 엮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신학교 때 공부했던 모든 책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싹 다 버리고 딱 마지막 책을 버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전 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울어?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정말 목회하고 싶잖아. 너가 봤던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회를 이루지 말아야지 하는 실망들, 이 실망들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진정한 소원을 꼭꼭 눌러놔서 그렇지 너 정말 뭐 하고 싶어? 근데 제 자신 안에 너무도 목회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지.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작은 교사서 하나 펴놓고 교회는 사람이니까 오늘부터 우리 여기서 교회 개척하는 거야 하고 그냥 23평 아파트 시작됐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굳이 기도는 아니고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끊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6,500명 나오는 교회에 있어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고 기도 많이 해도 어려울 사람은 어려워.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라고 해서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갈 사람은 가고 저분 자녀는 꼭 좀 좋은 대학을 안 가서 저분이 뭔가를 느껴서 뭐 이런 애들은 충남대 의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저 집사님은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헌신하시는데 제발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애들이 괜히 방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 마음과 어린 마음에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기도 하나 안 하나 좀 그런 실망들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기도까지는 아닌데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목회자가 저처럼 무슨 학위가 없고 스펙이 없어도 교회가 되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또 교회가 대단한 음향시설이나 뭔가 이런 게 없어도 좀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또 이 교회가 뭔가 이렇게 몫이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그게 생명의 복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 세상 경영 원리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세우는 그런 교회를 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론만 가지고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서울에 있던 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전사로 있었던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한 목사 그거 혼자 하지 말고 세미나도 있고 컨퍼런스 있으니까 한번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어디에서 있어요? 그랬더니 서울 동대문에 열리문교회 가면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금요일날 목장 탐방을 갔어요.
목장 탐방을 갔는데 그 목자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11조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속으로 야, 목자는 구역장인데 구역장이 11조도 안 하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떤 한 남자가 케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본인이 만든 거래요. 그런데 이건 원래 케이크는 표면이 맨들맨들 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주물려 놓은 것 같은 완전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케이크를 본인이 만들었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저한테 살짝 목사님 이분이 50대 초반인데 평생 동안 한 번도 경제 활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이분이 요즘 케이크 만드는 학원을 다닙니다. 본인이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분의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장에. 아, 이분의 아내는 공무원이래요. 또 조금 있다가는 젊은 부부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들어오는데 입이 잔뜩 나온 거예요.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 남편은 이제 카센터 그 정비 기사인 거예요. 그리고 앉자마자 여자분이 하는 말이 우리 또 싸웠어요. 야, 이게 구역 예배 나오자마자 이게 할 소린가?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뭐 찬양을 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저녁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서강대 나온 사람, 그 다음에 한 번도 경제 활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 그 어떤 그 가장이 되어서 일을 하는 공무원, 그리고 또 카센터 직원,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는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공동체 훈련을 하지만 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친하지만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또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끼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세상의 그런 구조가, 세상의 사회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마음 아픈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유함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가족교회 안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본 그 목장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로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2명, 3명밖에 없지만 제가 이런 교회라면 평생 동안 해서 교인들이 30명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민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 목장 탐방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저희의 목회 현장은요, 오늘 왜 우리가 목자인가? 라는 이 질문을 제가 먼저 던지고 나서 우리가 왜 목자인가?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목자인가 하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여서 저는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려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인이 저를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분이에요. 밥 사준다고 그래서 한겨울에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저를 저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서 목사님 빨리 나무 해오라고 라면 끓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었는데 저게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자매는 어떤 자매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2006년 이제 여름 수련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좀 정교인 여름 수련회인데 이 자매는 늘 귀신이 보이는 자매였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 안 나가는 거죠. 끝나고 나면 유튜브 올라가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도 에이 그거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작용이겠지, 환각이겠지, 환상이겠지,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 귀신에 대해서 거의 배울 일이 없어요. 계속 공부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귀신에 대해서 배울 기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알코올 중독에서 오는 뭔가 그런 환각, 환청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제가 대전에 있던 우리 집사님 의사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이런 우리 교인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정신병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청주에 아는 정신병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데, 이분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도 술을 먹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쫙 깔아지지, 제가 보기에는 고침받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상황을 관리할 뿐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 저 지금 동맥 위에 칼 올리고 있는데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새벽 2시, 거의 2시에 되면 전화가 와요. 갈게, 금방 갈게, 기다려. 그러면 이제 자원의사 깨워가지고 가기도 하고, 가면은 본인이 살아온 시간들을 쭉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왼쪽 팔이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새카맣게 멍이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죠. 이제 같이 신뢰도 쌓이고,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잠을 거의 못 자요. 근데 잠을 2시간 정도 자면 그 잠자는 시간 내내 신내림 받는 꿈을 꿔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언니가 무당이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팔을 꼬집고 가면 그날 멍이 들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귀신 보인다는 건 본인 혼자 보이는 거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팔이 멍이 든다는 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왔어요.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번 다니다가 한 번은 여름이었는데 발목에 똑같이 동그랗게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귀신이 꼬집고 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또 여러 번 찾아갔는데 한 번은 갔더니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에어컨 위에 귀신 보이세요? 아까부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 위에 2명이 계속 웃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봤죠. 보여겠어요, 안 보여겠어요? 딱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쳤겠어요? 아니면은 안 보였겠어요? 네,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너무 무서운 게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겠노라고 금방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가만히 누워서 정말 귀신이 있는 건가? 귀신이 있다고 가르치고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귀신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었고, 우리 사람은 이제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이제 여보, 진짜 귀신이, 우리 집에서는 이제 우리 원어를 사용하거든요. 원어를, 경상도 말. 여보, 진짜 귀신 있나? 우리 사람, 아까 그 에어컨 위에 2명 시커먼 형상으로 사람 형상하고 있는데 못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봤나? 아까부터 계속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옆에 누워 자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베개를 안고 그냥 거실에서 자지.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겠다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자매가 나중에 사실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고침 받기까지 우리들에게 한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자매를 고치면서 제가 귀신도 쫓아내보고 공부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몸에서 악한 영이 나가는지를 너무 임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우리에게 부흥의 출발점이었어요. 한 번은 수요일이었는데요. 수요 예배를 드는데 그날 수요 예배 따라 너무 예배에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왠지 사람들은 지쳐있고 힘없이 찬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살인으로 이제 살인 때문에 살인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10년 넘게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청년이 저희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예배 시작한 지 한 10분쯤 지났어. 맨 뒷자리에 문을 탁 열고 들어오니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5분쯤 지났는데 뒤에 누가 온지도 모르는데 그게 앞에 있는 그렇게 힘없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로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로 이곳에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거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들 하나님의 임재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사람, 더 이상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또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구나. 심지어 12해를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어 고통받고 유명한 의사를 만났지만 돈만 탕진한 그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술을 붙들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갔다 하면서 그 능력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자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고 늘 부정하다고 여기던 그 천대받던 여인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종교행위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높아져서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프로가 되어서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 더 가난하고 더 약하고 더 소외되고 더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를 하는가? 왜 목자를 하는가? 저는 다시 한번 반문해 본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더디볼 수 있는 축복된 자리구나. 왜 목자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신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알코올 중독, 이런 숱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저한테 우리 집 안에 있었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채탄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채탄한 그 석탄을 고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일하러 가면 바로 위에 있는 오빠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여자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위를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3년 쭉 나오다가 잘 잠수를 타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온지 아세요? 그 오빠가 일본에 살다가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오빠를 저주해서 죽었나 봐요. 또 그러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교회를 잘 안 나와서 또 그랬더니 한 번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 청주로 오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버려두고 왔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술만 먹으면 칼을 들고 저를 죽인다고 목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애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같이 살던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대요.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단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죄책감과 수치심.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온 18년쯤 됐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준 분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자를 시키면 못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리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시켜놓으면 넘어지고, 목자를 시켜놓으면 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목자는 아니지만 70대 넘으신 실버 목장에 좀 섬기라고 넣어줬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배를 시작하면 울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금방 두 손을 들어요. 누가 두 손 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 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기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우리가 왜 목자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긍휼 여김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된 자리구나, 이 자리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면서 대체 우리 이 목장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이 목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지켜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지켜지고 집합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자리인데요. 저는 좀 전도를 이렇게 잘 못했거든요. 노방전도도 잘 못하고 하여튼 좀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좀 보내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 동생인데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별거 중인데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좀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도를 많이 해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전도하기 너무 바빠. 사람들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 근데 이제 주로 저희들은 비신자들이 많이 전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왜 목자인가?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 자리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이 앞에 이제 지금은 목자가 됐는데 이 청년은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물론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청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옛날에 보면 연탄에 이렇게 물 올려놓잖아요. 그 물 떠가지고 찬물이랑 섞어가지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연탄에 있는 그 물에 전신화상을 입으면서 이제 이 태어나서 한 번 전신화상을 입은 채로 이제 있다가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전 엄마 젖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 둘이 있는데 전 이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요. 엄마 젖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안길 수 있는 우리 애들을 보면 제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결핍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 생각 엄마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에 평생을 아야 하고 뒷방에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자를 목자라 그러고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고 그러거든요. 목자의 아내를 뭐라고 그럴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제 나온 명칭 중에 하나가 목자의 처니까 목처가 어떠냐고. 그래서 목처보다는 목녀가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목녀로 결정되었다는, 얼떨결에 목녀로 결정되었다는. 그래서 이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마다 진짜 목자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목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막 강제로 하는데 이게 이제 목녀가 이제 우리에게는 마치 사모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이 자매가 이제 우리 목녀인데, 이 목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쯤에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신내림 받으면은 같이 좀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들 도시락도 챙겨주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한 27살인가 그때 결혼을 했다가 1년이 안 돼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아들도 놓고 쫓겨난 거예요. 그냥 절대로 아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40이 거의 다 돼서 40이 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녀가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30대는 없어요. 저한테 30대는 늘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서 빨리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은 40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인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 교인들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맞아? 이렇게 밝고 이렇게 기뻐 보이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남편은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늘 술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목녀가 이제 미용실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제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용 기술이 있길래 미용실 해봐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되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용실을 조그만하게 차리고 그 미용실 한켠에 이제 소파에 잠을 자고 그 미용실에서 저 애들 데리고 목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용실에 딸린 방을 하나 얻었을 때에 이제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 찬송가를 틀어놨어. 늘 이제 보험성가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 보험성가 끄라. 요즘 교회에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찬송가 들으면 장사 안 된다. 이런 거 틀어놓는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다. 빨리 끄고 뭐 트로트를 틀든가 클래식을 틀든가 먹고 살아야지 찬송가 빨리 끄라 이거. 요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데 기분 나빠서 손님 안 온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살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저 손님 안 와도 괜찮아요. 저 이거라도 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 저 제가 살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싶어 듣는다는데 제가 끄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 기뻤어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찬송가 들어놓는다고 정말 화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속으로 너무 고마운데 혹시라도 장사 안 돼서 밥 못 먹고 살까봐 손님이 2명 3명이라도 봐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어지간히 뭐 많이 벌으라는 게 아니라 월세 내고 150원 남아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 남자분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깎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가 들리니까 교회 다니냐고. 나도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고. 그러면서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은 목자가 되고, 원래는 여자 혼자 목자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남자가 목자가 되고, 이분은 그 유명한 목녀가 됐어요. 목녀가. 그런데 이 엄마의 부재인 아이에게는 늘 엄마인 거야. 그래서 그래, 엄마의 부재 가운데 외롭게 자라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픔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목자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나누어 드리고 덜어드리는 그 축복된 자리구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또 이제 분가를 해주고 목장이 바뀌고 또 이 목장이 이제 조금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저랑 같이 커피도 마시러 가고.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뀐 이 목장에는 그 어느 분이 60대 좀 넘으신 분인데 이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게 정말 제가 말하는 유튜브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이거 들을 일이 없겠지만 알고리즘 때문에 들리면은 저하고 목자밖에 모르는 이야기들인데 목사님 나가서 이런 걸 떠들고 다니나? 그럴까봐 제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만 더 안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 그냥 이런 교인들을 팔아서 내가 유명해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랑 함께 살고 싶거든요. 그냥 이분들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잊혀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이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잊혀진 채로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하다가 35분 되면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뭘 또 더 이상 잘하라고 하겠어요. 45분까지. 제 설교도 결론이 없어요. 45분까지요. 45분입니까? 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면 보통 하는 말이 그냥 집에 갈 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아쉬우시면은 자리에 누워가지고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치면은 밤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줍니다. 김병삼 목사, 이찬수 목사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 집에 와서 밤새도록 설교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이 가족으로 같이 밥 먹고 삶을 나누면 사는 것이지 가방끈 짧은 저한테 설교까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영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 1년에 한 명 정도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사람 설교 절대 안 듣습니다. 귀 버릴까봐. 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이 말이 제일 기분 좋습니다. 그게 목자의 삶입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2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너무 행복하게 살았대. 세상 떠난 남편한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하게 살았대. 그런데 2년 뒤에 갑자기 거실에서 뭘 하다가 털썩 주저앉았대. 그러면서 우울증이 우울증이면서 항상 자살 충동에 눈빛이 완전히 이제 그 정상범위에서 벗어났대. 아무것도 못하고 파주 일산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이 청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청주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귀신 나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귀신 나가서 저한테 들어올까봐 웬만하면 그 안에 있어. 너 언제 들어왔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언제 문이 열렸지 뭐 우울증 때문에 열렸나 그거 다 내 안에 있는 상처인데 거의 뭐 100% 저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나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나가려면 그냥 조용히 나가기 이런 거로 나가. 주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한 3개월 쭉 나왔는데 정말 괜찮아진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놀린 거예요. 병원도 안 되고 병원 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더니 저한테 와서 아들이 이런 목사님 우리 엄마 옛날에 우리 엄마는 돌아왔어요. 얼마나 밝은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약 끊어보려고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라고.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조금씩 끊어보자고. 그러더니 3주 전에 저한테 목사님 약 다 끊었어요. 제가 주일마다 물어보잖아요. 진짜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괜찮겠어? 아, 목사님 괜찮다니까요. 아니 그 밤에 혼자 있을 때 괜찮아요? 아, 목사님 괜찮다니까요. 정말 가족이 생긴 거예요. 삶을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는 자들로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자의 길은 우리가 받는 복이 더 크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더 크고, 또 목장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누구 말씀 좀 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저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목장을 왜 하냐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거든요. 오늘 동영상 보고 하나님 경험한 거잖아요. 막 애가 막 계속 태어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오늘 그 이영 목장 동영상을 좀 부목사님께 좀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좀 보여줬어. 우리도 이런 목장 한번 해보자고. 좀 굉장히 저는 아주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인데요. 그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는가?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이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는 또 여러분들 뭐 어떤 또 이런 건강한 죽전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목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가정교회지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 다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붙여놓으면 별로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든지 그냥 목사님이 붙이면은 그건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는 그 소그룹이 강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 저는 이제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를 하면서 저는 저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시오. 이 목장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 이제 정면에 보이는 그 흰 머리가 좀 이게 이제 희끗희끗한 분은 올해 한 50 정도 됐고요. 그 밑에는 30대, 40대 이렇게. 저희 교회는 나이로 이렇게 구분을 안 했거든요. 나이, 성별, 직장 이런 걸로 전혀 구분을 안 하고,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 가족 안에 할아버지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손주도 있고 조카도 있는 거지. 이렇게 좀 섞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긴장감이 덜해요. 아무리 목장이지만 똑같이 30대인데 누구는 30평 아파트 살고 누구는 임대 아파트 살면 괜찮다 하지만 안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척을 두니까 그런 긴장감들이 전혀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고, 이게 가족이지. 저희들은 좀 그렇게 특별히 그런 어떤 구분을 좀 두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목자님이 저희 교회 나온 지 한 2년, 한 3년 정도, 2-3년 정도 돼가는데, 이분이 이제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악성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글자를 못 쓰는 할머니가 노령연금 그 통장 가져와서 나 10만 원 좀 찾아줘. 그런데 내 할머니 이름 쓰셔야 돼요. 나 글자 몰라. 할머니 손 주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하고 손을 해서 10만 원 지출했는데 다음날 딸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 글자 못 쓰는데 어떻게 돈을 인출했냐고. 당신이 돈 횡령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택배도 5천원짜리 택배를 보내면서 갑질을 너무 많이 한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하게 있냐고. 세금을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우체국 시원하냐고 그러고.
더워도 뭐라 그러고 추워도 뭐라 그러고 이분이 여린부인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휴직을 한 거예요. 휴직을 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이제 그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 받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평생 지켜야 될 거룩한 두 개의 자리가 있어요. 뭡니까? 평생 지켜야 될 두 개의 거룩한 자리? 예배 자리, 목장 자리. 뭔가요? 예배요, 목장 자리.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개인 기도는 하든 말든 알아서 하면 되고, 성경도 읽든 말든 알아서 하면 되고,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두 개를 지키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근데 예배의 자리도 안 지키고 목장의 자리도 안 지키고 혼자서 자꾸 성경 읽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안 지키고 혼자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주에 한번 되게 어려운 교회 설교하러 갔었는데 거기 기도 중보기도 그룹이 있는데 하루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이러더래요. 한 5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그 중보기도 팀장이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부흥 안 되는 줄 아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부흥 안 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능력 없어서 부흥 안 된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사모님이 능력 없으면 사모님한테 이야기하지 왜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을까? 사모님 쪽팔리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아닐 거잖아요. 그 권사님이 한 번은 누가 새신자를 데리고 왔대요. 진짜 VIP로. VIP가 맨 앞자리 여기 딱 앉아 있는데 그 중보기도 하는 권사님이 그랬대요. 저 새신자 옆에 귀신 붙어 있다고, 귀신 앉아 있다고. 새신자만 여기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뒤에 싹 몰려 있었대요. 귀신 탈까봐.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를 안 지키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은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붙어 있는 거는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좀 이렇게 그래도 내가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붙어 있으면 고침 받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병이 잘 났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마 암철 목사를 보니까 그렇게 병 고칠 사람은 못 되는데 교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낫는 것 같아. 근데 교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낫든 뭐 누구 믿음으로 낫든 나오면 되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뭐 교인들은 자꾸 목사님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교인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자기 믿음으로 낫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왔어? 나도 나을 수 있겠네 이러면서 낫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저는 일단은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들어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분이 진짜 자기 믿음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작년 여름인가 옛날에 되게 극적인 이야기 많은데 최근에 이야기들인데 목사님 복직해 보려고요 그러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해봐야죠. 뭐 주로 우리 목회자와 교인과의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할 수 있겠어? 해봐야지. 괜찮겠어? 그래도 해봐야죠. 만약에 출근했다가 힘들면 말해. 다시 휴직하면 되니까 힘들면 말해. 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복직을 했어요. 오랜 척 있었어요. 3개월 뒤에 제가 손을 잡고 고마워 우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네 목사님 힘든데 참고 하고 있어요. 참고 직장 다니는 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고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일상을 살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다 우울증으로 다 휴직하고 다 알코올 중독이면 교회가 안 세워질 거잖아. 그러면 다 알코올 중독이고 다 우울증이면 누가 우리 교회로 올라오고 그러겠어요. 교회 가면 나도 알코올 중독 되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안 올라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또 6개월 지나고 나서 괜찮아? 네 목사님 참고 있어요. 고마워. 근데 이제 1년, 2년째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목장에는 암 수술을 7번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7번 했는데 한 작년에 척추에 검은 점이 보이는데 모양이 너무 나쁘다는 거야. 모양이 예쁘면 걱정을 안 할 텐데 모양이 너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병원에 와서 다 검사를 하고, 근데 의심하는 것이 척수에 이제 암이 전이되는 걸 의심해서 척수액을 빼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날은. 근데 그 척수액 빼고 나면 그렇게 힘들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두통이 상상을 초월한 두통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 이런 데 와서 하고 이제 청주로 내려와가지고는 그날 목장을 올렸고 아픈 걸 참았다가, 제가 원래 물을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어제 목사님한테 얻어먹은 소고기가 아직까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목장 오기 1시간 전에 진통제를 먹고 온 거예요. 와서 나눈 거야. 감사한 걸 나눈 거야. 감사한 걸 나누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데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로 이렇게 가서 앉더니, 그날 제가 탐방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린 거예요. 근데 한 5분쯤 지났을까 제가 속으로 기도했죠. 두통이 멈추게 해달라고. 멈췄겠어요? 안 멈췄겠어요? 멈췄다. 안 멈췄다. 당연히 안 멈추죠. 당연히 안 멈추죠. 그렇게 멈추면 저도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깊이 내가 믿을 텐데. 그런데 5분쯤 지나서 우리 목녀가 옆에 가더니 꼭 껴안는 거야, 자매를. 꼭 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정말 바닥으로 우리 목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누가 저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 누가 머리 아프다고 저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 누가 척수에 그 암 검사를 하고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체를 껴안고 저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 그래, 교회는 이런 거지. 우리가 아플 때 안고 울어줄 수 있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으면 되지. 하나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지 않을까? 우리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해 주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같은 교회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목자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왜 목자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는 자들로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해 주라고 주님이 우리 목자를 부르셨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분 다 돼가니까 조금 빨리 마쳐야 기분 좋거든요. 뭐든지 1분 넘어가면 짜증나요, 사실은. 그래서 45분 되기 전에 이 목자는 우리 이제 다 우리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목자 목녀도. 근데 아버지가 막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차원 사람들인데 그 시아버지가 막 너들 교회 다니면 내가 칼로 다 찔러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자해야 한다 그러고 카톡으로 욕을 나오고 막 신명을 핍박받다가 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다가
며느리가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뭐냐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평일인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자 목님들이 금방 모여서 진수성찬 차린 거예요. 음식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저를 만나니까 본인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거든요. 살짝 동네 이장 같거든요. 본인은 동네 이장 같으니까 마음을 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더니 그러더래요. 미라야, 너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를 욕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번 주부터 같이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 코로나 때인데 병원에서 주일 예배 영상으로 보다가 너무 편하게 돌아가셨대. 근데 저 목녀가 이제 저 목녀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암으로 돌아가신 언니 병간호를 하는데 1년 정도 이제 열심히 가는, 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실에 자꾸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몸에 힘이 없고 못 걷고, 그 다음에 음식물 세도 못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은 아파트에 있는 이제 동생이 우리 교회 전도에서 왔거든요. 참 예수 믿고 그러는데 잘 믿고 다 괜찮아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자기 믿음으로 남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근데 이제 목원 중에 한 명이 전도가 돼서 온 거예요. 와, 저 처음 봤는데 눈에 살기가 막 번득번득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첫 소풍 가는데 엄마가 김밥 재료 사러 갔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버지가 너 때문에 엄마 돌아가셨어, 이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준 거죠. 네? 얘가 참 얼마나 외롭고 아팠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데. 그래서 와서 취직도 시켜주고, 목녀가 정말 밥도 먹이고, 얼마나 3년을 가족처럼 섬겼는지. 3년 지나서 어느 날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이 형제가 카네이션 꽃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띵동 눌러가지고 꽃을 주길래, 말도 잘 못하는 형제거든요. 너 이거 왜 나한테 가져왔어? 목녀가 물으니까, 이제 목녀님이 제 엄마잖아요. 그래서 왜 목자인가? 엄마가 없는 사람들 엄마가 좀 돼주고, 삼촌이 돼주고, 이모가 돼주고, 아빠가 돼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대라고 주님 우리를 목자로 세우셨나 싶습니다. 저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려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짧게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잠깐 우리 제가 그냥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왜 저희들을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저희를 목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저희들이 잘하고 저희들의 이름이 나고 저희들이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성공만 남고 우리의 이름만 남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목자, 그런 리더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며,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아픔을 나누어 드리는 귀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싸우고 더 경쟁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성장 과정 가운데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이 우리 모건을 찌르고 우리 가족을 찌르고 있다면 우리의 아픔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리어 모건들에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서 목자가 먼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아픔을 고백하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목원들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을 누리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부어주옵소서. 목장 사역을 하면서 주님 섬김이 도리어 원망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까? 목장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간에 피곤하고 지치고 아팠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